우리 시간을 함께 시작을 해보죠. 첫 시간부터 서약서 작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워크북에 보면은 1과 앞에 1주차 앞에 서약서가 있죠. 잘 읽어보시고 써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지켜주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러분 성경 읽기,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 그리고 읽는 습관을 기르고 또 읽을 수 있는 자색 능력을 내가 꼭 한번 키워보겠다. 내 평생에. 여러분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거 잘해서 평생 먹고 살더라고요. 리타이어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발하는 거 배워서 리타이어 하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평생 돈 벌며 사시더라고요. 성경은 내 운명을 바꿉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요. 나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도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얻는 결실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우선의 순위로 성경 읽는 것을 두셔서 꼭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예습도 성경 읽기도 항상 여러분이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요. 그럼 법회에 제가 맛있는 법회에 여러분을 모시고 갔어.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1인당 50불이 넘어.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면 크랩이 나왔는데도 랍스터가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모시고 가고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는 성경 읽독 스쿨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음식을 떠다 먹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다? 그건 내 몫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갖다 드시는 것만큼 배부른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1과로 바로 들어가죠. 구약 1주차. (1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 번역으로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어떤 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네. 여러분이 리액션을 잘 해줘야 저도 힘이 납니다. 네. 같이 따라 해주고 대답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게 최근은 아니지만 뭐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막 많이 나올 때 10여 년 전
뭐 한 5년 전 이때 보면은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서 굴을 파고 농장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종말을 준비한다. 아니 이게 워싱턴의 버지니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종말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사실 이렇게 listen 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억셉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읽지만 읽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단계로,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단계가 내 삶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오고 실천하게끔 되는 단계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지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될 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현재 성경은 단권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분명하지요. 66권이라는 건 뭐예요? 66가지의 성경이 묶여진 합본이라는 거예요. 합본. 단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묶어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바이블, 더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때 한 권이지요. 그러나 이 한 권 속에는 그룹으로 챕터가 아니라 그 나누어져 있는 각마다 성경이 66권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뭘로 쓰여졌냐면 두루마리, 파피루스는 우리 옛날에 그 한지 만들 때도 그게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진 같은 거. 그래서 그걸로다가 그 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이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한지잖아요. 근데 파피루스도 여러분 갈대로 만든 건데 그 갈대를 붙여요. 얇게 붙여. 그래가지고 종이처럼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말 수 있어. 두루마리.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다 글씨를 썼다.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는 파피루스로 적혀졌고 그리고 합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구약성경 70인역에 관한 내용을 찾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0인역, 여러분 70인경이라고도 하고 70인역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역본이란 번역된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래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책이 70인경. 왜 70인경일까요? 유대 랍비 70여 명이 함께 동참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경.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여러분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셀리우쿠스하고 프톨레미라는 두 사람이 제국을 나누어 가져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이제 애굽을 다스리던 왕에 의해 가지고 왕에 의해서 이 번역 성경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70명의 랍비가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70인역 헬라어 번역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성지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 왔다가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번역본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를 그들도 신앙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3세기 말쯤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70여 명의 유대인 랍비를 불러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70인경 혹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5번, 구약의 정경화 작업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정경이면 정경이지 정경화 작업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쓰실 때 개입하신 성령님이 성경이라는 내용을 구분해서 이건 바이블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야 라는 그러한 작업, 고르는 작업, 추려내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다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쓰는데도 성령이 개입하셨다면 구분하고 나눌 때도 성령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경화 작업을 잠깐 우리가 보면 구약 39권의 최종적인 결정은 AD 90년경, AD 90년이면 언제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 90년이에요.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날 이후.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얌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얌니아.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나 모세오경은 이미 BC 400년경쯤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왜? 모세오경은 성경이야. 그래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 확정된 건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뭐만 믿죠?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렇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논쟁을 놓고 전체를 다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부활 있어 라고 인정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잖아요. 끝에 나오잖아. 부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없어. 그래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BC 165년경에, 성문서는 BC 200년경에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지만 AD 90년경에 이 유대의 랍비들이 모여서 얌니아에서 회의를 해서 구약을 정경화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6번 신약의 정경화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신약 27권이지요.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쓰여졌어요. 그리고 거의 AD 90년경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AD 9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 뭐죠? 요한 계시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제 다 쓰여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AD 397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권으로 나누어진 신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외경으로는 도마복음이라고 있는데, 천주교는 그걸 성경 안에 넣었죠. 천주교 성경 안에는 도마복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없지요.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성경 이외에 성경처럼 쓰여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정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작업을 했냐 하면, 초기 기독교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의 도전이 많았어요. 그 이단들이 출현했고, 어떠한 기준이 없으니까 믿음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단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 기준이.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앞서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지요?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야 되든 없어야 되든 써야 되든 모아야 되든 모든 것이 다 무슨 뜻?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 그게 청지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경험대로, 누구의 느낌대로, 내 느낌, 내 경험, 이단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뿌리와 중심과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출현했을 때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뭐 이 복음 저 복음 뭐 막 예언서와 같은 막 환상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다 성경처럼 돌리면서 읽고 이랬는데, 이거 다 성경 아니니까 읽지 말고,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이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 작업은 여러분, 사람들의,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준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책 29페이지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작은 1번 보지요. 성경은 몇 개 국어로 쓰여졌습니까? 몇 개 국어? 예, 3개 국어. 뭐로 쓰여졌죠? 그렇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아람어는 어디죠? 페르시아의 말이 아람어예요.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이 썼던 그 아람어가 왜 성경에 나올까요?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고레스 왕의 조서가 원문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2번,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몇 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예,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이걸 뭐 3927 구구단이죠? 3927 그렇게 외워요. 그러면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 66권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외경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걸 포함하지 않아요. 딱 66권만 정경이고 성경이다.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경 전체의 장수와 절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참 대단해요.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또 기록하신 분들 참 대단하죠. 학자들이 참 대단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장, 구절은요
31,173절. 다음 주까지 다 세 가지고 오세요. 성경 못 읽어. 페이지가 아니고요. 장수.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챕터예요. 챕터. 페이지가 아니고 챕터. 네. 영어권이 좀 있으셔서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데 잘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정확히 물어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게 페이지가 아니라 챕터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50장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했을 때 1189장으로 되어 있다. 4번입니다. 성경 안에 표현된 각종 문학 양식, 서술 방식 등을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성경은 문학적인 장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단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얘기도 있어요. 예언서 같은 거, 선지서, 그렇죠? 수필도 있어요. 수필, 욥기 같은 거,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한 인간의 어떠한 내용을 조명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서, 지혜서, 산문, 시편, 묵시문학, 예언서, 그리고 연애편지, 그리고 전기. 아가서는 연애편지죠. 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하에도 나오는 내용이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일대기를 적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수수께끼를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문학 양식과 서술 방식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성경이 약간 복잡해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쭉 가면 성경은 역사책 이러면 역사서처럼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도 나오고, 연애 편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으셨지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이걸 어떻게 읽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리고 성경이 옛날에는 그 한자로 이렇게 옆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쓰여진 한문도 들어가 있고, 맞죠? 근데 그거 배구작이 참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지도도 없지요. 모르는 곳을 찾아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깜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는 곳이 이제 브레덕 로드로 쭉 올라가다가 그 기니아 로드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볼링장 있는 쪽으로, 타겟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저희 집이 나와요. 레이크 포인트. 어딘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을 알고 그 도로 이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은 거길 모르는 거예요. 지역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지역 이름도 알고 어느 정도 지도도 알고, 그래서 그 지형도 알고 내용도 좀 알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 어디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도를 내가 알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하란이 머리에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상처럼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 가나안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럼 그런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돼. 그런 지명 이름을 얘기를 쭉 하는데 지명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그러니까 막 모르는 얘기를 막 하면, 나하고 관심 없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으면서 답답한 거죠. 저는 옛날에 막 풋볼 이런 거 아메리칸 풋볼 전혀 재미없을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하고 옛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막 그 풋볼 얘기를 해요. 선수 얘기를 막 하고 막 달라스 카우보이스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나는 답답해. 하나 모르니까 거기서 멍하니 있자니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나는 응원하는 팀도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뭐 음식만 먹고 그러다 와요. 그러다 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지형과 기후를 모르면 동일하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9번. 그 지역 사람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어떤 상징으로 봤지요? 어떤 상징? 풍요의 상징. 풍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달이 많아요. 달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가 안 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십자가 그 전쟁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 탄압과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십자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십자가 상징인데 그렇죠?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걸 포기했어요. 적십자가 아니라 레드문을 그래서 모슬렘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십자가를 빼고 그 적색 그러니까 레드문을 그 깃발로 걸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상징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10번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음악에 보면 메조 소프라노 있죠? 메조라는 말이 이 메소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이 메소라는 말이 뭐냐면 사이, 중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 그렇죠? 메조 소프라노. 그러니까 이 메조라는 말이 사이, 중간이란 뜻인데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죠. 왜 티그리스 강?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암송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헷갈려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티는 위에 입으니까 위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넓은 비옥한 평원이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여러분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세계 문명이 발달했어요. 애굽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더스 그렇죠. 그리고 황하. 이 4대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큰 강을 끼고 있었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도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비옥한 큰 평원이 무슨 평원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평원이에요. 신할평지. 신할평지가 뭐지요? 바벨 탑이 세워진 평지예요. 이게 그림으로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설명이요. 재밌어지지요. 내가 거기를 따라서 탁탁 얘기하면 화면이 지도가 화면처럼 이렇게 탁탁 내 상에 잔상에 떠오르게 되어 있고 재미를 느끼게 되어 있지요. 11번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강 중에 어느 강이 위쪽에 있냐? 티그리스 강 설명 다 했습니다.
12번 책 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선과 페이지 32페이지 그림의 선을 똑같이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그 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잔상을 만들어서 이걸 뭐 요즘은 학술 용어로 해마학습법 머리에다가 새긴다. 이 해마가 이 머리에 그 잔주름 뇌의 잔주름이잖아요.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심어 놓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로 외우면 쉬워집니다. 스토리로 외우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스토리를 연결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기를 시킬 때 스토리로 외우면 쉬워진다는 걸 알고 그걸 스토리화해서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요즘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는 이유도 뭐죠? 머리에 잔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악어를 잡기 위해 출발을 해요. 악어를 잡기 위해 네모나고 넓적한 고기가 지중해 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삼지창을 그 아래에다가 꽂았어요. 그리고 악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홍해로 그 넓적한 고기를 갖다 대니까 홍해에서 악어가 입을 쩍 벌리면서 거기 혓바닥 보이지요? 그 혓바닥은 시내산이라는 혓바닥이. 먹으려고 할 때 그 순간 고기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닭다리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악어를 잡기 위해 큰 페르시아만이라는 로프를 이용해서 악어니까 힘이 세겠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줄로 묶여진 로프로 유인하여 악어를 잡습니다. 눈 뜨세요.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만의 고유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미 다른 책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테리 홀도 그랬고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지도인 이 지도를 머리에 좀 새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나누어 보세요. 그림 그린 거 좀 보여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자, 그림 잘 그리셨는지 보세요. 네, 엉뚱하게 그리셨는지 잘 그리셨는지. 넓적한 고기. 네, 넓적한 이 고기를 지중해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삼지창 뭐지요? 나일강. 그 다음에 네, 홍해에서 나오는 악어. 근데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혓바닥 보인다고 그랬죠? 혓바닥 뭐죠? 시내산. 네,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시내산.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닭다리로 유인을 합니다. 어디로?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악어가 힘이 셀 것 같으니까 두 줄로 묶으려고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줄로 묶여진 로프 이름은 페르시아만. 자, 머릿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자,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다 그리냐 하면 이 책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다른 그림 말고 요거 넓적한 거 그리고 삼지창 그리고 이 홍해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그리고 바벨론 포로 한번 여기 지금 우리 책 앞페이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지형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넓적한 이 고기는 뭐다? 지중해. 지중해. 그리고 삼지창은 뭐다? 나일강. 나일강이니까 애굽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홍해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어. 악어 입을 시나이 반도로 기억하시고 악어 입 사이의 혓바닥을 시내산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 위 넓적한 이 고기 옆에 가나안이라는 닭다리 위에 있는 뼈는 뭐지요? 닭다리 중에 위에 있는 거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뼈가 있잖아요. 뼈. 요단강. 그리고 아래 또 넓은 살덩어리는 사해바다. 이걸 그런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하지요. 어디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보여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는 그쪽에 보면 위쪽으로 티그리스강,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보지요. 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에덴 동산은 이 지역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인물,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루. 보이시죠? 우루. 그리고 어디로 갔다? 하란. 그리고 나서 가나안. 우리 그림 그린 것 중에 비옥한 초생딸 모양 안에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살고 생활을 했다. 그래서 초승달을 이렇게 그렸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포로로? 자, 갈대아 우르였던 곳 하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특별히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그림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요,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어 잡는 이야기 머릿속에 기억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차 타고 가면서 한 번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악어를 꼭 잡아보시면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번 지중해에 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는 한자어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한자어로 보면 쉬워져요. 지자가 땅 지자예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해는 바다해. 그래서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 땅들 중앙에 있는 바다, 그게 지중해.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Great Sea, 그래서 대해, 큰 바다다라고 나옵니다. 14번 애굽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이요 교만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적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극소수의 사람이 그렇고요. 가난해지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적지요. 근데 지식이 많아. 그리고 학위도 많아. 그리고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정치적인 권력도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애굽은 어디에서 그 뿌리를 두냐 하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삼각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년의 때에 곡식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걸 창고에다가 모아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흉년의 때에
여러분 나일강이 말랐답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나일강이 마르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마실 물도 찾기 힘들 만큼. 근데 그 나일강이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마른 날이 거의 없는 강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그래서 제국을 이룬, 문명을 이룬 나라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풍족한 양식을 얻어서 사람의 수가 증가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1세기 인류의 생존 문제의 첫 번째는 뭘까요? 식량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이제 식량과 맞물리고 있죠. 지금 뭐 오존 파괴 뭐 이래가지고 북극 빙하 녹는 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막 홍수, 지금 파키스탄은 완전히 대홍수도 많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나라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아프리카 중부 지역 쪽에서 비 와가지고 물만 내려오면 돼. 물만 내려오면 돼. 비가 안 와도 나일강으로 물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성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땅으로 비유하자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가나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떻게 얻어지는 땅이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애굽과 달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은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두려움을 갖고 살거나,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마치 누구냐 하면 에서와 같은 거예요. 에서가 애굽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해서 보세요. 산지니까 산에서 비가 내리면 다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그렇죠. 밑으로 다 빠져요. 골짜기마다 물이 다 흘러서 글로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비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비의 신, 비를 만들어내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처럼 금수저로 살면 안 되고,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라고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나안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6번 홍해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육지처럼 건넜던 바다인데 홍해의 길이는 최대 1914km, 폭은 300km. 엄청나죠? 네? 그걸 건넜대니. 자, 17번. 신의 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김승학 장로님 때문에 뭐 신의 산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의 견해는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지금도.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산이고요. 지금도 정확한 신의 산 위치는 모르지만 다만 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정한 위치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호렙산 자락의 일부가 신의 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가나안 땅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리게 되었느냐? 중요하지요.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건,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에 로마 황제로 인해서 팔레스티나, 즉 블레셋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블레셋의 땅. 그래서 팔레스티나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게 유래가 돼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리게 된 거지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 있고 긴네렛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호수가 너무 많다, 바다도 많고 도대체 이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호수를 부를 때 바다라고 대부분 불러요. 우리 물두멍도 개역 성경에는 바다로 나와요. 바다. 물두멍이 우리 제사 지낼 때 제단에 옆에 있는 손 씻는 물두멍, 그 물두멍도 바다로 나와요. 바다로. 왜 그러냐면, 물이 고여있는 형태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로 불러요. 사해,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죽은 호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다로 불러요. 바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정원 모양을 하고 있어서 게네사렛. 그래서 이게 조금 낮잖아요. 갈릴리 호수도 지대가 낮고 사해 바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약간 능선 비슷한 곳에서 이게 갈릴리 호수를 아래로 이렇게 쭉 보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그 예쁜 정원같이 되어 있답니다. 특히 백합, 이런 꽃들 필 때, 그럴 때 가면 너무 예쁘답니다. 네, 너무 예쁘대요. 그럴 때 가야 되는데. 게네사렛. 그리고 게네사렛이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긴네렛.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 헬라식 표현으로는 야고보, 그럼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야곱, 헬라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런데 헬라식 표현으로는 예수.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양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하프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게네사렛, 히브리어로는 긴네렛으로 불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부르게 되느냐?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헤롯 왕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가 디베랴예요. 디베랴인데 이 디베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갈릴리 호수 그러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데 요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 아세요? 충남 공주. 예, 공주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백제의 뭐 수도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주 사대 유명했어요. 우리 때 그런 거 다. 그래서 사대 보낼 때 공주 사대 가면 충청도 지역에 선생님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공주 그러면 애들이 잘 모르고 세종시 그러면 알아들어요. 요새 생긴 말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자치, 행정 수도로 세종시로 옮겨갔잖아요. 행정기관들이 다 세종시로. 그래서 세종시 그러면 알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아시죠?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라가다 중간에 조치원이라고 있어요. 조치원. 근데 요즘은 잘 몰라, 애들이. 세종시. 그것도 세종시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언어, 요즘 이제 유명해진 도시로 알면 금방 아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 시대가 됐을 땐 디베랴 바다 그러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라 아는 그런 표현처럼 되어져 가고 있었다. 자, 21번 헬몬산에 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하나. 위에. 오른쪽 위에.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 위에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걸 좀 고칠 때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산으로 그 정상에 만년설이 있고요. 그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자, 22번 사해에 관해서 적어보세요. 사해, 죽은 바다인데 왜 죽었냐 하면 1차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이제 담겼다가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요. 그럼 쭉 내려온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왜? 해수면보다 421m나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421m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산을 보니까 남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산이 퐁당 들어가고 관악산도 퐁당 들어가고 웬만한 큰 산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수면 밑바닥에 있냔 말이에요. 해수면보다도 영도에 보다도 마이너스 421m나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로 증발해서. 그래서 이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사해 바다가 저렇게 그 짠물로 됐느냐. 그거는 오랜 기간 뭐예요? 그렇게 물이 고였다가 증발되고 물이 고였다가 증발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지형이 원래 바다였는데 뭐 지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갇혔다가 그게 이제 저렇게 완전히 짠물이 됐는데 물이 유입돼도 계속해서 증발되니까 그 염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그랜드 캐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설이 많아요. 뭐 홍수 때 뭐 빙하 뭐 이런 거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보니까 그게 이렇게 깎인 게 아니라 아시죠? 이게 올라온 거. 땅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걸 뭐 그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과 일반 학자들의 주장이 좀 많이 디퍼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호라는 거는 이제 물이 담긴 호수다라는 뜻이죠. 23번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켜 어떻게 부르는지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단에서 부에세발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로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이제 맨 위와 맨 아래의 지점을 딱 집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성경에도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쉬워집니다. 24번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도시와 마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지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나중에 예수님도 이사를 가시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근데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사렛. 근데 나사렛은 약간 외진 촌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 동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마을의 리, 무슨 리, 가끔 리, 뭐 무지리, 뭐 이런 리, 그런 리에서 읍으로 나오면, 저희 그 아버님 고향이 충남 아산이세요. 근데 아산 읍으로 나오면 읍에서 더 나가면 온양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평택시, 온양시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읍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도 차들이 다녔어. 근데 우리 사는 데는 저희 아버님 살았던 그 고향 그 리 그 안에는 차가 어쩌다 들어오지요. 거기에는 그 시내로 나가는 차는 나가서 타야 됐단 말이에요. 차를. 근데 장이 열리면 그 수많은 지역에 산에 살던 사람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때 소식이 다 전해져. 그때 시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물물 교환도 하고 물건도 사고 소식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나왔느냐?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만 아는데 동네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25번 가나안 땅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두 도시는 뭐냐? 가나안 땅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또 수가성, 사마리아 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 어디지요? 예루살렘. 자,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된 것은 다윗 시대에 이 성을 다윗이 빼앗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27번 예루살렘 남쪽의 중요한 세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방향으로 내려가면 엠마오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요단강 방향으로 여리고가 또 있습니다. 여리고. 사해바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이죠.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다? 여리고. 여리고는 누구 고향이죠? 뽕나무. 아, 그렇죠. 삭개오.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의 그 눈먼 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억나세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안 보고 지나가니까 밥 살게요. 제가 조금 어쩌다 썰렁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머리에 꼭 넣으세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러면 삭개오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왜 그랬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남단에 있었던 부엘세바. 또 사실은 여기엔 표현 안 했지만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을 아셔야 돼요. 또 헤브론.
네, 헤브론. 왜냐하면 헤브론이 다윗이 최초로 유다 족속만 데리고 왕이 된 땅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누가 차지했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얻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자, 28번. 이스라엘 기후의 특징에 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스라엘은 건기, 그러니까 건조한 시기가 있고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게 파종을 해야지.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과 같으냐? 길가와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여러분 그 아리조나 쪽으로 이렇게 또 가잖아요.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잖아요. 땅이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거기에도 그 작은 길로 저희 삼촌 어머니 모시고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에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 좁은 길로 이렇게 갔거든요. 알로에 농장 이름이 자연농원.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거기서 농사를 져요. 그런 땅에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삼촌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물만 주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캘리포니아 땅에. 그래서 큰 수로를 강처럼 뚫었습니다. 물을 대려고. 그래서 1년에 3모작, 4모작까지 한대요. 잘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원래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딱딱한 길가와 같아요. 근데 물을 주면 황토 흙처럼 변합니다. 옥토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시기에 잡초 뽑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비 한 번 내리고 잡초 뽑으면 쑥쑥 뽑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성도님들의 심령의 잡초도 은혜를 받을 때 뽑아야지. 그냥 뽑으면 잘립니다. 머리카락 잘려요. 뽑는 시기도 있어요. 파종하는 시기도 있어요. 이걸 잘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잡초도 잘 하나님이 빼주세요. 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걸 빼.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더해지는데 불신도 원망도 똑같습니다. 원망 위에 원망이 생기고요. 불신 위에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우기. 우기의 시작이 언제냐면요. 11월. 네, 11월입니다. 11월. 그때 이제 파종하는 거죠. 가나안 지역의 전반적인 온도가 밤낮 기온차가 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농사를 짓는데 이건 야채 농사는 이슬로. 그래서 우리 고냉지 채소 들어보셨습니까? 고냉지라는 게 뭐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거기에 냉기가 흐르고 이슬이 잘 맺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채소 농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초원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가까운 집에서 키우는 채소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이런 농사로 짓지만 비가 와야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걸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11월에 그리고 3월까지,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우기다. 그런데 3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건기가 시작돼요. 11월까지. 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9번 가나안 지역 단면도를 우리가 그려보죠. 단면도. 여러분 단면도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은 지중해가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데 이제 여기에 지금 해수면이 있죠. 블레셋 땅이에요. 평야.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 샤론 아시죠?
샤론 꽃이 많이 피는 평야가 이 블레셋 평야. 쭉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평야예요. 그런데 유다로 올라가면 산지예요, 산지. 산지. 그래서 여기 테두리, 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테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가 자주 메마르거든요. 비가 안 내리면 거기는 메마른 땅이 돼서 광야처럼 됩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로 나갔다, 광야로 나가, 그런 얘기 들으시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 시험에 들었다, 뭐 시험하려고 그 사단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가 멀리 저기 뭐 요단강까지 건너간 광야냐?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나십니다. 네, 아마도 유다 광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져서 요단강으로 오면은 이렇게 해수면과 그 이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훨씬 더 밑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모압 평지.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저게 바라볼 수 있었지? 그랬는데 해수면 단면도를 그려보면 모압 평지가 높이 있다, 낮춰 있다. 완전히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높이 있는 거예요, 높이. 높이 있고 낮은 땅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낮은 지역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단면도를 여러분이 꼭 머리에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0번. 이른비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비, 왜 필요하죠? 이른비? 농사 지으려면 이른비, 비가 일찍 내려줘야 돼. 그래서 건기 때는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래서 길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길가도 나오죠? 그런데 그 길가,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와요. 한 달에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 새가 와서 먹어요. 그 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사탄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땅이 젖어본 적이 없어. 말씀으로 젖어본 적이 없고, 은혜로 젖어본 적이 없고, 성령으로 젖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땅을 우리가 씨만 뿌린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일주일 동안 촉촉히 적셔져서 오고 계셔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결실이? 네, 결실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그럼요, 맺게 되어 있어요. 옥토만 되면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안타깝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을 갈아엎을 수도 있고, 씨를 뿌리면 결실이 맺혀지는 땅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땅 비유에 두 개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죠? 돌짝밭. 자라질 않는데. 왜 자라지 않죠? 염려 때문에. 눌려서.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얼댑니다. 잔병 치레가 많아요. 시험이라는 잔병을 되게 많이 앓습니다. 제 딸도 지금 튼튼하죠. 대학 다니면서 뭐 반팔 반바지 입고 집에서 막 이불도 안 넣고 자죠. 새벽엔 좀 추운데 야 추워. 그래도 안 덮어. 덥대. 자, 근데 어려서는요.
얼마나 감기를 닳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요즘 감기 안 걸리지? 컸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험 들어야 될 성도인데 시험에 안 들어. 왜 안 들지요? 성장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미성숙 교인이 너무 많아. 그런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많은 대부분 미성숙, 그냥 베이비 신자야. 그럼 그 교회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도 힘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요. 키워야 돼. 양육해서 키워내야 돼. 심령들. 그거 안 하면 평생 기저귀 갈다가 젖병 물리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지금 제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삼관왕이 돼가지고 약을 3개를 먹고 있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가시덤불. 염려가 많아서. 그건 뭐냐면 상처받은 성도는요 믿질 않아요. 성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고 목사를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완벽하게 압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부터 치유해야 온전케 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아니 성도는 좀 있고 아니 중직자들도 있고 30년 40년 믿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해. 왜 그래요? 가시덩굴과 같은 상처받은 병든 심령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새길로 좀 갔는데 옥토처럼 변하기 위해선 이른비가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를 잠깐 보죠. 여러분 건기 3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그래서 우기에 시작할 때 이른비,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엔 이른비가 내려야 되고 거두어 들이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무슨 비? 늦은 비. 이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추수가 있기 전에 대부흥이 한번 온다, 안 온다? 와요. 그게 늦은 비, 늦은 비.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요. 자, 늦은 비가 필요한 이유는 씨를 뿌린 시기에 맞추어 이른 비가 내리면 밭을 갈아 얻기 쉬워지고 이른 비는 농사가 시작되는 파종기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늦은 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주면 곡식 안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가서 알찬 곡식이 돼요. 자, 32번 이스라엘 기후 중에 바람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기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라 건조한 바람.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건 모든 초목을 말라 죽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그게 호세아 1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이 나와요. 대풍은 뭐예요? 바다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니까 물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갈멜산 누구지요? 기억나는 사람? 네? 엘리야.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곳. 근데 거기에서 뭐 했죠? 기우제, 비 오는 거. 그 비 오는 거를 보려면 구름이 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이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알면 이 갈멜산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올라요. 갈멜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인간인지라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해. 갈멜산과 감람산을 또 헷갈려 하네.
참 주여. 그러면 감람산과 갈멜산을 그럼 좀 구분하려면 엘리야가 그 비구름을 보았던 그 산은 갈멜산이에요. 갈매기도 보이는 산. 헷갈리지 말라고. 갈매기가 보이면 구름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매기가 보이는 산이 갈멜산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산. 자, 요걸 단면도하고 잠깐 제가 연결해 가지고, 자, 비구름이 오잖아요. 비구름이 오면 여기서 비를 막 쏟아내고 이게 바람을 타고 넘어가요. 이 바람을 한국의 지형을 배울 때 기억나세요? 높새바람. 시원하고 아주 힘이 있는 바람이 샥 산으로 이렇게 불어 내려가는 높새바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를 내리고 나니까 기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바람을 타고 쭉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를 동반하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갈멜산과 감람산, 제가 지금 얘기했죠.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산. 자, 성경과제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욥기 1장부터 39장까지. 왜 욥기하고 창세기를 같이 보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는 인간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생각,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주는 중요한 책이에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좌우하는, 그리고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좌우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책은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욥기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부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꼭 기도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